예전에요. 스포츠 야구 선수 중에 좀 성공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로 좀 성공해서 좀 이래 돈을 모은 것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사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도된 어떠한 알려진 거로 인하면 뭐 이 사람이 한 몇백억을 이렇게 움직이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좀 이렇게 괜찮아졌죠. 그래서 뭐 운동 하나로 뭐 그렇게 번다라는 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그만큼 되기까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노력과 열심과 어찌 보면 피땀을 흘려야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도 한 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야구공이 치기 쉬운 것 같아도 그 빼트르고 하나 그 치는 게 그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자라나면서 한 번도 야구를 안 해보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야구는 아예 젬병이겠죠. 저희 운동신경이 그렇게 적은 사람은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본 걸 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비록 현역은 못 갔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방위를 갔다 오긴 했지만 그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가. 알잖아요. 대충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방위를 갔는데 군대 가면 수요일마다 이제 오후에 전투 체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은 뭐 이렇게 일과를 보내지만 수요일 오후에는 이제 체육으로 하되 노는 것보다는 군대니까 전투 체육 그러거든요. 야구를 하는데요. 제가 뭐 야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군대 가면 신병이 뭘 잘하는가 고참들이 이것저것 막 시켜보거든요. 저보고 이제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맞대요. 그거 아마추어가 던지는 공인데도 안 맞아요. 계속 그냥 삼진, 삼진, 삼진. 공 빠따 따로따로 놀도록 계속 그랬다. 고참들이 아이 새끼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보통 투수는 거의 최고참들이 재미삼아 하거든요. 그 나중에 뭐 수비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이제 쫄병들이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참이 투수를 하는데 그 밑에 고참이 그 사람한테가 저도 한번 던져봅시다.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한번 던져봅시다. 이래가지고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 네 한번 던져봐라. 이래 던졌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이제 타석에 섰을 때였어. 앞좌석에 제가 한 6타석, 7타석 거의 그냥 삼진만 당하고 있었는데 해필이면 이 사람이 딱 바꾸고 났는데 나는 맞출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쳤는 게 어떻게 홈런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이거 사정사정해가 투수했던 이 고참이 바로 너 강판. 그래가지고 저는 뒤에 가가지고 막 엄청 갈굼 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실을 얘기했죠. 진실과 사실을 얘기했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앞 타석까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파울볼도 한번 못 쳐본 저 아닙니까? 제가 고참님이 섰다고 일부러 내가 홈런 쳤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요, 이게 야구 선수가 프로로 나와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으로도 성공했는데 어느 날 개인의 한계가 온 거예요. 개인의 한계가 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가운데 이 사람이 벌려놨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이제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얼마큼 이 사람이 힘들어졌느냐? 한 집에 엄마, 자녀 셋을 갖다가 죽일 만큼. 우리나라에 실제로 야구 선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안 망할 걸 해야 돼. 근데 보통 우리는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인간이라는 건 언젠가는 한계를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자기의 수준 따라서 1년 만에 한계가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년 만에 한계가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요. 아직까지 내 끝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성경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지, 뭐 교회사를 보면서 이거는 세계사 속에서 그냥 하나지, 그렇게 봐가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개인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나하고 맞아져야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요, 정말 빨리 내 거를 내려놓는 게 나아요. 내가 내 인생 계획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요, 그거 나라는 것 안에서는 맞을런가 몰라도 온 인류와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잠깐을 볼 때는 맞을지 몰라도 평생과 영원이라는 걸 봤을 때는요, 그게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얘기한 게 뭡니까? 맞추고 싶은데 안 맞아질 만한 게 내 안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질 게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빼내야 돼요. 근데 내가 빼내려고 그러면, 내가 비우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종교라 얘기해요. 그 종교가면요, 비워라. 종교가면 그러잖아요. 어느 고승과 제자가 같이 있는데 제자가 물었는 거예요. 스승님, 저 나뭇잎이 움직이는 거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겁니까? 이러니까요, 이 고승이 뭐라 그랬게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움직이는 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 따라서 그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내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 고승.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상황은 늘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때로는 이게 나한테는 죽을 듯이 뭔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고승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라 얘기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7배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쉴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쉴 곳이 없어서 다시 와봤는데 비고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7배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그게 종교의 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잘못된 거를 빼내고 영원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게 복음이라. 그래서 내가 빼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뱀 위에, 장대 위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가서 만지려고 안 해도 돼요. 쳐다보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를 만져야 됩니까?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오늘 바라보기만.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절기죠. 유대인들은
남자라면요, 이 절기를 항상 성전에 가서 지켜요. 매해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들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배 뒤에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겠죠. 예배 뒤에. 근데 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긴 좋아. 말씀도 뭔가 들리는 것도 있고, 은혜도 되고, 뭔가 좋긴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나에게 또 이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목마름. 그게 문제거든요. 그 예배 드려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면 좋은데, 안 돼. 문만 열고 나가면은 뭔가가 또 답답해지고, 나의 현장에 돌아가면은 또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는 좀 또 뭐 답답해지고, 자꾸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안 드렸단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는 거에 이게 또 사람도 이게 뭐 돌게 만드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 목마름이 나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지면요, 내가 뭐가 흐려지냐면 이 분별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쉽게 말하면 목마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갈급이거든요. 갈급. 조급.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가 분별이 안 돼. 분별력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선택하는 거야. 다른 걸. 나는 예배 드렸고 말씀 잡았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짚어보니까 딴 거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이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뭔가 내 안에 거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메시지를 집착적으로 듣는 거야. 집착으로. 이게 뭔가 흐름 속에서 뭔가 정리되어지고 편집되어져서 미래를 보는 이런 좀 뭔가 영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이런 상태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미치겠으니까 듣는 거야. 안 들으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막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그래도 말씀 들어보면 답이 있겠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답을 찾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답이 찾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 되기까지는 일부 거를 좀 일부 메시지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영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뭔가 막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 훈련도 그런 개념으로 막 훈련 다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또 그럴 시간표에는 그래야 되겠지만 또 그게 앞으로만 봤을 때 또 그렇게 지극히 정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집착으로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안 들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건 맞긴 맞는데 뭔가 막 말씀 안 들으면 막 저주받을 것 같고 또 숨 막힐 것 같고 막 그거는 좀 뭔가 다른 얘기잖아, 이게. 그나마 말씀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면 낫지만 이런 걸 자꾸 해결하려고요. 분별이 안 되어지니까 율법적으로 이 복음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을 갖다 대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율법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맞고 정확한 것 가지고 구원으로는 인도 못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 개자식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분별이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상태 속에서 뭔가 해보는 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꾸 이거 하면서 복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젖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거를 안 해서 그러나? 저걸 안 해서 그러나? 또 기도로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걸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기도만 하면은 뭐 복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보다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저 모슬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때를 안 가지고 장소를 안 가지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비행기에서 바깥에까지 나올 때까지 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있잖아요. 모슬렘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요 그 길에서도 자리 깔고 기도해요.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내려가 막 바깥으로 전부 다 짐 찾아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길에요 딱 한쪽에 자리 딱 펴고 나치판 앞에 딱 두고 자기들의 그 메카를 향해서 딱 방향 맞춰가 기도해요. 그럼 기도만 해가 응답받을 것 같으면 그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행위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은 믿음이라 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현실과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신비. 저는 또 욕먹을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턱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갈급함을 가지고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전도는 또 하면은 또 열매는 나타나거든요. 하면은 열매는 나타나요. 저도 기성교회를 처음 먼저 다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는 그때는 지금처럼 1부, 2부 개념이 아니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런 개념으로 주일이 있었을 때니까 밥 먹고 나면 저녁 예배 전까지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전도하고 주말에도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의 한 분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한 주에 진짜 적어도 2명, 3명씩은요 꼭 전도해서 교회화까지 시키는 사람. 화는 그렇고요. 교회까지 데려오는 사람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전도도 뭔가 내가 내 갈급함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전도라면 그거는 또 정상은 아니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분은 지금요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그걸 계기로 지금 큰 전도자 되어 있거든요. 그분. 그러니까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 목마름, 이 갈급 속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진짜 맞을까? 물론 저는 늘 이 말 전의 배경은 시간표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는 인정합니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내가 알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나는 그 오늘을 보고 틀렸다 맞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 살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면 이 말도 틀린 말인데 우리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뭔가를 해보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요. 영적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처가 났는데 안에 깊이 있는 근본적인 걸 치유 안 하고 위에 자꾸 데일밴드 발라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발판 아시죠? 10가지? 모르십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물 들어온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낮에는 덥고 힘드니까 낮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해질 무렵이나 그때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남의 시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 대낮에 거기 물 들어온 여자예요. 그 예수님이 거길 갔다가 이 여자를 만났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뭐 배경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은 다시 목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라고요.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요 근본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으셨지만 명절이 끝난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요 우리의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성경 본문에 이 그리스도에서 나와지는 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죠. 여러 가지 속에 갈급할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누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고 찬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서신서에 항상 주 안에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가요, 만 가지 문제가 있고 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지금 가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모든 목마름의 근본적인 생수, 근본적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다른 데서 찾아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발견돼요. 오직. 아니 나는 돈이 없어 갈급한데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요. 나하고 하나님과 갭이 이게 자꾸 안 줄어든다니까요.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이걸 문제라고요. 거기다가 집착하고 거기다가 24하고 거기다가 집중하고 거기다가 대고 기도하고 거기에 답 찾으려고 말씀 듣고 그거 해결해 보려고 예배 드려 보니 아무리 해본들 예배 드려도 목마름이 계속.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해야 돼. 질문해보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도 찬양을 하는데 늘 드렸던 찬양인데 그냥 찬양만 나에게 진짜 딱 이해가 돼줘도 뭐 따로 말씀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스쳐갔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으로 나와지는 결론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좀 우리가 잃어버린 걸 회복해야 되겠죠? 좀 우리가 잃어버린 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배경을 회복해야 돼요. 배경.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분명히 이 속에서 살았거든요. 사단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이 속에 살다 보니까요, 자꾸 이 영적 문제가요, 점점점 심각해져요. 교회 안 다닌다가 아닌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심각해져요. 예배 안 드린다가 아닌데, 예배 드리는데 자꾸 심각해져요. 구원을 못 받아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게 점점점 심각해지는 게 또 이게 또 목마름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영적으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뭔가가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영적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마음 생각에요. 이 영적 문제가 완전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것이 이제는 이게 깊게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뿌리 내려서서 심지어는 얼만큼 뿌리 내렸냐. 이 사단의 배경이,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의 배경이요. 한 개인의 완전히 인격을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이 영적 배경 속에 이게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요. 말마다 부정적이라. 뭐 말만 꺼내면 원망, 불편, 뭐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걸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숨긴다고 숨겼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우울한 것도 안 보이게 하려고 해서 일부러 막 되게 웃기도 하고. 그런데 한날은 누가 그러더라고. 동춘아, 니는 참 잘 웃는데 그 웃음 뒤에 어둠이 있어. 그러더라고. 이게 무슨 점쟁인가? 나 싶어.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나한테 동춘아, 니 우리 집 와봤나? 그래. 그럼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 속에는 항상 그게 있다라는 거야. 뭔가 부정적인 거. 항상 뭔가 원망적인 거.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환경을 향해.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면 빛이 안 들어온대.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엄마가 정신문제 때문에, 저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그랬었는데 대낮에도요 암막 커튼으로 모든 빛을 다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들어가면 집안이 어두워. 빛이 하나 안 들어오도록 차단해. 그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빙긋 웃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그랬었어요. 아, 이 빛이 싫어. 다 차단시켜야 돼. 그런 집안에 있으면서 이게 본인은 뭐 그래도 그렇게 티를 안 낸다 이 말인데, 중요한 건 지금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안에 그런 게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표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뿌리가 내려졌냐면 그게 인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잡아놓은 인격이 그게 나인 줄 알고 속고 살아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게 나처럼 살아요. 그래놓고 여기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나 이래다 잘 죽을래, 나한테 건들지 마, 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 빼딱 해가지고. 이러니 삶이요 완전히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체질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체질된 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뭐 중독, 집착,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 이것 가지고 자꾸 뭐 아무리 얘기한들 이게 바뀝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거 가지고 자꾸 영적 문제를 얘기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파송된 거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복음은 간단한 거. 이걸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돼.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 그게 내 안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으며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내 안에 세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보좌.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답이 나야 다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에도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게 9가지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되어져야 이게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여기에 자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되는 방법이 뭐냐? 맨날 같은 말이잖아요. 이걸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뭔 말입니까? 집 나가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이 갈보리산을 믿어요. 갈보리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갈보리산의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지, 그분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발견하는 게 오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왜 그리스도야 합니까? 그리스도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만 필요합니까? 이 한 글자 안에요, 우리 인생에요, 갈림길이 달라져요. 이것부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자꾸 결론 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결론 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둥둥둥둥 간다니까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캠프 국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단기 선교국 국장님이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니시는지, 해외 다니고 비행기 타는 게 지쳐가지고 다녀오시면 여기가 입술이 맨날 푹푹 터져가지고 있을 만큼. 이분이 그때 뭐라 하셨냐면요, 저는 그때는 비행기 한 번도, 나 같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비행기도 못 타볼 인간이다, 난 그래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분이 비행기 타면서 뭐라 얘기해요? 비행기가요 딱 이륙하려고 딱 준비하고 거기서요 이륙할 때까지는 엔진을요 풀가동시키는 거예요. 타보시면, 저도 타봤거든요. 그래는 안 생겼는데 타봤어요. 그때는요 막 이 기체가 다다다닥 떨릴 만큼요 엔진을 풀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하늘을 팍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나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엔진 풀가동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주 좋은 승용차를 탄 것처럼 그냥 둥둥둥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결론 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팍 밀어붙인다니까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축복받으라고. 틀린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넓은 길이 좋아 보이지만 좁은 길 속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우리를 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도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딱 떴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신앙생활이 둥둥둥 재밌게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가 싫은 거야. 이거는 안 하고 둥둥 이것만 바라는 거야. 감난산 하나님 나라, 이 오직이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유일성이 그때부터 보여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왜 안 누려지냐? 먼저 결론부터 내세요. 그리스도도 필요한지 그리스도만 내게는 필요한지. 이거 결론 내면 이게 둥둥둥 된다니까. 둥둥둥. 에? 둥둥둥. 둥둥둥 돼요 이거. 둥둥둥. 에? 또 이번 주에 이것만 기억날라. 둥둥둥만. 이번 주 말씀이 뭐지? 둥둥둥.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앞길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 막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때 일어나는 축복이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바뀐다니까요. 제가 한 현장에서 뭐 성경만큼 깊이만큼 내가 누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를 살짝 맛봤는데요. 나는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그 안에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이 생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회사를 책임져야 될 거는 사장이고 그 전체를 같이 조언해서 갈 사람들은 뭐 부장인데 나중에는 이 사장이요. 나한테 가서 물어요. 지금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 왜 나한테 물어? 그건 자기들이 해야지. 싹 바뀌어요. 오늘 성경에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은 소설 아니고요. 우리가 힘드니까 위로받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이 결론 나오면 성경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성경은 대표성의 응답이라 그랬죠. 그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대표성의 응답이라. 그들이 잡은 언약을 내가 잡으면 똑같이 응답받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끝냈다 그래도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다 이뤘다 그랬는데도 이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와도 안 돼.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와도 안 돼. 이런 거 있다니까. 진짜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요. 이 예배는 사실 사단이 예수님께까지도 시험했던 부분이 이 예배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것 가지고 덤벼들었던 사단이 우리 정도야 솔직히 가지고 놀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예배에 뭐 지장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김밥 먹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 말 아닙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거는 차단시키세요. 진짜.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차 안에서요. 사모님과 싸웠어. 사모님과 싸웠어.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나는 이 사모하고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아니 목사인데 내가 예배가 드리기 싫더래요. 아니 싸운 거 마누라하고 싸웠으면 마누라를 안 보면 되지 예배가 드리기 싫더래. 사단은 그런다니까. 우리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요 예배만 못 드리게 만들죠. 예배만 어떻게든지 예배 전에 혼잡고 분잡게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나면 주신 언약 잊어버리도록 이상하게 연락 오고 뭐 만나야 되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가 주신 말씀 은혜는 받았는데 뭐 받았더라 이래 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뭐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뭔가 혼잡해질 정도로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유 목사님은 주일 하루만이라도 다 하지 말라 하잖아요. 집중하라.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연락해도 연락 안 받는다. 아예 인지될 만큼요 휴대폰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연락 받아봐야 사실 돈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요 끝끝내 막 예배 시간에 톡 오면요 말씀은 잠깐 톡부터 예배 잠깐 전화 받아. 우리가 그래요. 그 행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중요한 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조금 이 말은 말하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말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고스라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뭐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뭐 교회 안에 뭐 남녀노소 누구 분별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이 율법적인 말씀을 로고스라 얘기해요. 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여기도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동일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각자의 시간표와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딱 들리는 말씀을 보고 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 뭐 이거는 로고스고 그건 레마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일단 뭐 우리는 좀 그렇게 갑시다. 저는 학자는 아니라서 뭐 그거 따질 시간은 없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잊지 마세요. 예배 시간. 이것만큼.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일주일 내내 이것만큼은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언약 기도라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언약 없이 기도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자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붙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요 응답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에 가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장막이잖아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한번. 진짜. 해보시고 진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죠. 해보셨는데 안 된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책임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고요. 한번 답 나올 때까지 해보세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시켜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속지만 않으면 응답받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흔들리지만 않고 있으면 응답받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러고 있을 때 이걸 회복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진짜 언약이 보인다니까. 이 언약 가지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본 걸 미리 갖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꿈이 있는 거야. 이 언약과 시대의 비전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 없이 그냥 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안에서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나는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이때부터 24가 돼야죠.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죠. 둥둥둥이 되고 있는 거야. 저거 찾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돼. 네. 제가 볼 때는 둥둥둥 잡지 마시고 이걸 잡아야 돼 지금. 계속 그거 찾을 때까지. 그러면요 그냥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인도받아요.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작품이 나와죠. 작품.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말이죠. 이거 찾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자꾸 갈급합니까? 뭔가 시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요,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게 있지만, 총정리로 얘기한다면, 왜 인간은 자꾸 갈급합니까? 어린아이가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 떠나면요, 불안해. 그래서 어떤 아기는 보면요, 내내 손가락 빨아요. 손가락 일이 띵띵띵 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젖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나버려. 불신자가 왜 행복이 없고 불안해합니까? 왜 자꾸 목마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신자가요, 이 목마름이 없어지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난 거 보고 생명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진 신자는 왜 자꾸 갈급합니까? 왜 자꾸 목마릅니까? 나의 정체성을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찾는 거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거를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천명, 소명, 사명 다 포함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 미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와진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발견했고 자기 인생의 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 계속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하지는 마시고요. 쪽팔릴 수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없으면, 그 말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이 갈급함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찾을 수 있도록, 있는 거니까 찾으라 하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계속 이거 찾는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더 급한 건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내려놓으시라. 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딱 보이면은 이제 진짜 끝나요. 뭐 흔들릴 일도 없어요. 뭐 망설일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탁탁탁탁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처음부터 완전하게 라기보다는 한 번 쭉 훑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다시 이래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훑고 또 훑고 또 훑고 이게 점점점 깊어지고 탄탄해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래 되면 신앙생활이요. 이거 뭐 이렇게 제가 말을 잘못해서 길게 얘기했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나 복음이나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지금 목마르고 계신다라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야, 거기서 해결받아야 갈급이 없어지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을 두고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가 된다? 그 갈급증은요, 이거 찾으셔야 끝납니다. 그래서 편집하라는 거예요. 편집. 그래야 설계가 돼요. 그러면 현장과 맞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답을 찾은 만큼 지금도 이 목마르는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참 생수이며 참 답인 것을 전달되어지는 축복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자가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 더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틀린 것을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근본적인 것을 보고 답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24 하다가 나를 넘어서는 25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